예,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저희가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예, 함께 교독하면서 읽고요. 마지막 2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또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하실 때마다 이렇게 되풀이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이제 계속 되풀이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좋았다라는 것은 또 어떤 뜻일까요?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질서 있게 돌아가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고 또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우리가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 또 하늘나라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피조물이 다 순종을 했지만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피조물이 딱 한 존재가 있었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인간인데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순종을 할 때, 그게 이제 좋은 모습인데, 근데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사탄에게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이 사탄의 권세에 넘겨졌다고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저희가 2장 2절을 한번 좀 같이 좀 보시면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중간 부분에 이렇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하면서, 여기서 이제 사탄을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제 사탄이 잠시 이렇게 권세를 잡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께 이제 불순종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을 이렇게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의처럼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되게 좋으셨는데, 이제는 타락 이후로 세상이 다 이렇게 망가져 버렸어요. 창조 질서가 다 이제 뒤엉켜 버렸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부패하고 불순종하고 이제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상이 이제 되어 버렸거든요. 자,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겠죠. 그래서 이 세상을 다시 이제 회복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기존에 이제 타락한 이 질서,
이 세상을 다 무너뜨리고 아예 새로운 질서를 다시 이제 새롭게 창조를 하십니다. 한번 좀 예를 좀 들어보면요. 그 노아 홍수 사건 아마 저희가 다 잘 익숙해서 다 잘 아실 텐데,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쭉 시대가 흘러가다 보니까 이 죄가 점점 이렇게 세상에 이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이 땅에 가득 차자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시냐면은, 내가 이 사람들 다 죽이고, 노아, 너를 통해서 이 새로운 백성들을 창조하겠다 해서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이제 실행하셔서 사람들 다 이제 죽이시죠. 그 다음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 인류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새 인류를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실행되지는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중요한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세우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출애굽기 32장 10절을 저희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다행히 이제 모세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동일한 원리, 동일한 패턴대로 사명을 주시는데, 예레미야 1장 10절을 한번 좀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이제 그 선지자로 부름 받고 이제 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러니까 건설하는 것, 그러니까 심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의 사명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이런 형식으로 이제 일을 하십니다. 저희가 그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정말로 내가 잘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은 내가 이전에 그 알고 있던 지식들, 내가 이전에 하던 행동들, 그 습관들 위에 기독교적이고 또 성경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얹어놓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뽑고 이렇게 다 이제 파괴하는 작업 다음에 이제 새롭게 아예 기초부터 신앙적인 내용들을 쌓아갈 때 우리 믿음과 또 신앙이 견고하게 또 쌓아가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타락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 질서가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다시 질서를 세워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역시 하나님은 기존의 질서들을 와서 다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다시 이제 새로운 질서를 이제 만드시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그 하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이제 창조하시려고 하시거든요. 저희도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좋지 않은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좀 부족함이 없고 내가 필요한 부분이 없을 때 그때 살기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아직도 이제 세상을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면은 하나님께 여전히 반역하고 또 하나님께 대적하고 또 우리 믿음과 신앙들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나님 나라가 또 이 땅 가운데 간절히 세워지기를 이제 기도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 마지막 이제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오시며 임하시며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희가 이제 마치기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하는데 그 일을 그러니까 누가 할 것인가 이게 관건입니다. 이 타락한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다시 이 땅으로 가져다 주어야 하는데 그 일을 누가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구약 성경은 그 일을 할 사람이 장차 올 메시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저희가 좀 던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누가 메시아인가? 저희는 메시아가 누구인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너무 뻔해서
너무 때로는 시시하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실제적으로 이 복음서들은 누가 메시아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앞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려옵니다. 혹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시나요? 하늘에서 이제 소리가 들려오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는 이 책을 쓰면서 읽는 독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고 메시아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이제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설교를 했을 때 광야에서 이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 마태는 예수님을 그 하늘 나라를 이 땅에 가져다 줄 그 메시아 또 하나님의 종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좀 이어서 떠오르게 될 텐데요. 그 메시아가 가져다 줄, 그 예수님께서 가져다 줄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고 또 어떤 성격을 가졌을까 하는 부분들을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함께 읽은 본문은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사역을 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징인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이니까 내가 여기에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오늘 좀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또 아들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가 특징인지 무엇인지를 제가 좀 이렇게 읽은 부분까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12절에서 17절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제 사시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모든 민족에게까지 전달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이 부분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18절에서 22절에서는 그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이 되어 있을까 했을 때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이 부분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5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병, 약한 것들을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일까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회복이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은 회복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다 살펴보지는 못하고요. 첫 번째 부분만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12절에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요한이 그러니까 체포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시대 그 지역을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자꾸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을 이제 자기 편으로 만드니까 그게 좀 이렇게 대적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요한을 체포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참수형을 시키게 되죠. 어쨌든 예수님은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그 갈릴리로 가셨을까? 다른 많은 지역도 있었을 텐데 지금 이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역에서 하는가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왜 하필 갈릴리로 가셨을까? 만일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한민국에 세우려고 하신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어떤 지역으로 가셨을까요?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좀 더 효과적이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 좀 이렇게 수도권
좀 서울에서 하시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왜냐면은 이게 좀 우리나라의 좀 수도이기도 하고, 또 중심부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있는 장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을 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보고, 또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그 유대인의 중심지인 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렇게 옳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곳의 중심지니까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이 있는 중심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으시고요,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갈릴리라는 지역은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무시받는 지역입니다. 5절에서 갈릴리를 이야기를 할 때 갈릴리를 그 이방인들의 갈릴리라고 그 5절에서 이제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갈릴리에는 그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 그 비이스라엘 출신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쪽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수르가 침공하면서 또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그 포로로 끌고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수르가 그쪽에 그 자기 나라 사람들, 그 외국인들을 이렇게 많이 이주하게 합니다. 그때부터 갈릴리에는 그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이렇게 섞여서 혼합되어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 남쪽에 있는 유다보다는 덜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게 좀 느슨해지고, 그래,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서 그 이방 문화에 계속 동화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런 인종들이 섞여서 사는 갈릴리 지역을 굉장히 무시하고 이렇게 폄하하면서 자기들이 더 신앙이 좋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이 얼마나 인식이 좀 좋지 않은 곳이고 암울한 곳인지 16절에서 이 지역을 표시하는 그 단어들을 좀 보시면은, 그러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흑암, 사망, 그늘, 이렇게 이제 그 이미지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 예루살렘을 두고 왜 갈릴리에 가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지역에서 이제 본부로 삼고 그 지역에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 주실 때도 그곳이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왜 유독하게 갈릴리에서 그런 사역들을 하셨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마태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14절에서 이제 말하는 것은 그 이유가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신 거다. 그러니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것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 나라의 계획은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잊어버렸죠. 자기 나라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저희들에게도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해오고 또 기성교회에 또 오래 계시면은 우리만 좀 생각하게 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들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까지 전달되어야 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갈릴리는 이제 흑암, 사망, 그늘이라고 이렇게 묘사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소망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만약에 저희 영암교회에서 이 당시 갈릴리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이제 사역을 한다 했을 때 그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또 어떤 행동을 해주고 또 어떤 것을 좀 전달해 줄까요? 아마 좀 힘들고 좀 어려운 상황들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다 보니까 좀 자존감을 세워주고 좀 격려하고 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위로의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해주는 게 좀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17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흑암, 어둠 하면서 멸시받고 또 이런 지역에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는 이 문장 딱 하나만 나와 있지만 아마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마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핵심,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다 해서 이 한 문장으로 딱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그 선포의 그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회개하라라는 것은 굉장히 좀 이렇게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야 사실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하면은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이제 회개하면서 이제 반응을 할 텐데, 이제 보통은 누가 나에게 와서 당신 이제 회개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불쾌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회개하라라는 것은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그 상태로 가만히 있지 말고 돌이켜라. 거기서 지금 벗어나서 좀 다른 곳을 향해서 가라. 이게 이제 회개해라라는 그 말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회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했을 때 좀 이렇게 부정적이고 또 좋지 않은 것으로 많이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적용해 봤을 때는 우리는 이미 회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예수님을 믿을 때 다 처음 회개하시고 또 그 회개의 감동이 막 그 눈물과 또 진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다 저희들은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개해라 이런 요청들을 성경에서 읽을 때 이거는 그냥 내 일이 아니고 저기 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저희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회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아닙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생 동안 살면서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들이고, 또 죄가 드러날 때마다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개하고 또 돌아서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회개라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내 자아와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죽는 것, 이게 이제 회개를 의미를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시체를 좀 예를 들면은 시체한테 아무리 막 욕을 하고 심하게 때리고 그렇게 하진 않지만 예를 들면요. 시체한테 우리가 욕을 하고 막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도 시체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막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또 내 신앙에 대해서 욕을 하고 나에게 뒷담화를 하고 모함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왜요? 내 자아가 죽어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것은 내 자아가 계속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살아있으니까 한 대 맞으면은 내가 두 대라도 막 때려주고 싶고 원수를 갖고 싶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굉장히 많은 모함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사형법 중에서 가장 최고의 사형법입니다. 그리고 그 누명을 쓴 거예요. 사실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사야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런 말도 없이 침묵하면서 가만히 계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자신에 대해서 죽고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서만 순종하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자아가 죽어 있으면요, 이 죄가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이 죄가 괴롭힐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사탄들과 주변에 많은 어려움들이 또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왜? 내가 없으니까요. 근데 내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들을 또 이렇게 미워하고 이런 부분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십자가에서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고 죽었지만 그것이 내 일상생활 가운데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죄를 짓지 않게 되겠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우리가 이제 보여주게 될 텐데, 그리고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계속 회개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중고등학생처럼 좀 사춘기,
좀 영적으로 뭐 방황하는 것이다. 좀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매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회개할 것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전에는 나에게 보이지 않던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니까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 꿇고 이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회개가 없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이제 완벽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내 죄, 내 잘못이 보이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는요, 회개하라 한 다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순서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논리적인 순서로 좀 생각을 해 보면은 그 회개하라라는 것보다 천국이 먼저 왔다라는 사실이 이제 먼저인데,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막 노력해서 막 억지로 지어 짜내는 것. 우리 뭐 회개 운동, 회개 캠페인 이렇게 벌이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이 회개라는 것은 은혜에 대한 반응,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회개를 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좀 보여야 할 반응, 우린 과거에 물론 회개를 했지만 저희도 똑같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면 저희가 똑같이 보여야 할 반응도 바로 이제 이 회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인가 증명해봐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회개하는 모습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이렇게 주인으로 삼고 또 의존해 왔던 것들을 좀 버리고 하나님만을 다시 의지해야겠다 하는 것들을 저희는 매일매일 또 새롭게 이제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시간에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것은 우리도 먼저는 그 갈릴리에서 살았던 사람들처럼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저희가 좀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로 좀 삶을 살아가야 할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회개의 모습을 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 증명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회개의 삶으로 이 태도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요구한 것도 회개였습니다. 그만큼 회개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또 신앙생활이 또 회개가 또 다시 한번 넘치고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또 영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많은 은혜들을 주실 때 그것을 다른 것으로 때우려고 하지 말고, 물론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감사헌금 같은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보다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또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하는 거랑 회개하는 거랑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어렵고 어느 게 더 쉬울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헌금도 좀 어렵겠죠, 그렇죠? 이렇게 내 물질을 드리는 거, 내 포기와 희생이 이제 필요하겠지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개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시간이잖아요. 내가 잘못 살아왔고 내 잘못을 지적받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고치고 수술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회개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우리가 살려면 이렇게 심한 병이 걸렸을 때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좀 힘들지만 크게 또 수술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살고 또 내 생활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회개로 보답하는 또 우리 영암교회 또 성도님들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또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가 함께 또 찬양하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생각하고 또 기억하면서 함께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말씀을 먼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좀 생각을 하면서요, 내가 회개를 했던 적이 또 언제인가 함께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인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얼마나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고 있는지 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마다 내가 함께 회개하고 또 우리가 또 회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영암교회 또 우리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